석재하고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 시간, 1시간 정도 되는 그 시간인데, 어떤 대화였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생각했던, 같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holy experiment, 거룩한 시험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나요. 그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 보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생각나며, 오늘의 설교 주제를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시험을 시도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민수기 이야기를 했는데요. 민수기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민수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한 1년을 지내는데, 어디까지, 그 시내산 앞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시내산 앞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막을 만들 여러 가지 재료와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줍니다. 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시고,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의 족속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해라 라고 하는 그 전반부 이제 이야기가 딱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거기고, 거기서부터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민수기 오늘 성경 본문을 딱 보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딱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한다고 하는 어떤 특별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하고, 또 그리고 모세가 있었으니까 모세가 그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었는데, 이 성막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를 탁 덮고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를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의 동쪽, 서쪽, 북쪽, 남쪽으로 지파별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게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동을 하면 성막을 먼저 딱 거두어서 레위 지파들이 성막을 딱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치 그 다음에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가 인도를 하고, 이제 그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이제 광야의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200만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광야를 이제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그 걸어가는 그 가이드라인, 그게 뭐냐면,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성막으로부터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갔을 때에 그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그것이 뭘 해야 되는 것이냐면, 이제 야영을 해야 되는 거죠. 멈춰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돌아다닙니다. 40년 동안. 여기에 본문에 보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명령을 들었냐면, 딱 눈앞에 구름 기둥이 쭉 올라가면 떠나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은 저희들이 안 읽었지만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팔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팔을 만들어라. 그래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면 제사장이 이제 나팔을 붑니다. 탁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텐트 치고 나팔을 또 한번 뿌우 부면은 이제 사람들이 행진을 하는 거죠. 이 소리가 조금 부끄럽니? 행진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름 기둥이 그 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일을 하고 있어도 뭘 해야 될까요? 한쪽 눈은 구름 기둥이 또 오르는지 아닌지를 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있냐면 뭔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곳에 한 곳에 머물면 일주일, 여기면 뭐 한 달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어떤 공간에 딱 도착했다가 그곳에서 텐트를 한번 딱 치고 그 다음 날 구름 기둥이 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22절에 어떤 때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더라.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그곳에 얼마나 오래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텐트를 쳤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텐트를 접고 가는데, 여러분 혹시 캠핑을 해보셨습니까? 캠핑을 하면 저희 아이들하고 저는 이제 캠핑을 좀 해봤는데 저희 아이들은 캠핑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생을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만 있겠습니까? 뭐가 또 있습니까? 거기에 밥 먹을 것, 그 다음에 정말 많아요.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딱 가가지고 세팅을 딱 했는데 그 다음날 가자. 이건 너무 손해예요. 너무 손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텐트를 세팅을 딱 했는데 그 다음날 떠나는 것은 이건 너무 손해예요. 그래서 최소한 2박 3일, 한 3, 4일은 있어야 텐트 칠 만한 맛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텐트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텐트를 한번 치면 바로 내일 갈 거라면, 나는 이제 텐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텐트는 튼튼한 텐트가 있어요. 이건 치기 어렵지만 굉장히 한번 쳐놓으면 안락해요. 어떤 텐트는 그 있잖아요, 동그란 거, 딱 자크를 열고 훅 던지면 촥촥 쳐져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텐트, 쉬운 텐트도 있어요. 그런데 이 텐트는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큰 난리가 나요. 그죠? 그래서 어떤 텐트를 쳐야 될지, 만약에 내가 이곳에서 한 달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곳에서 하루가 있을지, 한 달이 있을지, 1년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을까요?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확실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주제에 만나라고 하는 이거 아시죠? 그죠? 만나는 흰색이고 크기는 약간 진주 같은, 그러니까 이 정도 뭐 작은 구슬 같은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고 그것을 모아다가 이제 빻아서 굽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먹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하루에 먹을 것만 네가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가 아침에 딱 내리거든요. 그러면 내일도 내릴까? 내가 잘 모르니까 오늘 것, 내일 것까지 아니면 모레 것까지 막 챙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먹을 것만 챙겨라. 그리고 내일, 그리고 만나를 딱 놔뒀다가
그다음에 내일 먹으려고 딱 놔두면 이 만나가 금방 썩어. 그리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오늘 먹을 만나만 챙겨라. 그리고 6일째는 단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이틀치를 챙겨도 되고, 그때는 만나가 썩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이냐면 오늘 먹을 것만 챙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해라.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도 마치 군인을 연상케 해요. 군대. 그래서 군대에 가면 철저한 복종과 그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휘관이 이제 텐트를 걷고 출발이야. 그러면 출발해야 돼요. 어떤 때는 멈춰.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군대의 장관이고 이제 누구를 준비하냐면 군인들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출발해라, 멈춰라, 가라, 멈춰라를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텐트를 쳤다가 샀다가 쳤다가 이것이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그 시작에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훈련은 철저하게 나를 의지하고 나의 스텝 하나에 너도 스텝 하나만 밟아라. 이걸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두 스텝을 가면 너도 두 스텝을 가는데 내가 한 스텝 가면 너는 한 스텝만 해라. 왜 이걸 가르쳐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주권자다. 그리고 너는 나와 뭘 배우냐면 동행함을 배워라. 함께 걸어가는 것.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 늘 이래요. 전쟁의 승패는 얼마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준비했느냐에 따라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시지 않냐에 따라 전쟁이 이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합니까?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고 이것에 대한 확답이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정말 게임이 안 될 것 같은 전쟁에서도 이겼어요. 그런데 가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내가 여리고를 들어가서 전쟁을 했을 때 그 이야기인데,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이고 거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거기는 전쟁 무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 안에 있었어요. 보통 침공하는 사람들이 이 방어를 하는 사람보다 3배 정도가 많아야 그곳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군사력으로도 이게 한 3배 정도가 월등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력이나 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무기에 대해서는 월등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할지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질 때에 너희들은 들어가서 싸워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영을 보내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정말 절절 쩔게 만들어 놨으니까 네가 들어가면 한 사람이 10사람을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어요.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성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 성인데 여리고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작으니까 한 3천 명만 보내서 우리가 한번 확 쓸어버리자.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운 것은 전쟁에 이기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안 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전쟁에서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곳에서 얼마가 있든지 이 훈련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우리는 이제 다른 세대에 살고 있죠. 새 언약의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떤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되려면 우리는 꼭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축복을 얻으려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축복하시나?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시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그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축복이 되고 그리고 큰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작정 튀어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무 빨리 갔다. 나는 아직 그곳에 있지 않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시지 않아요. 이게 이방의 다른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이방의 다른 신들은 인간이 그 신을 조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종교적인 행위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신을 조작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주권자다. 너는 나를 조작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며 너는 나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스텝을 우리도 배워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지,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 나의 발을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블랙캅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시기도 하고 그분은 캐나다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쓴 그 책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원리가 뭐냐면요.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네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잘 지켜보고 하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 일에 그 길에 네가 동참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주인이 아니고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정말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대학교를 마치고 이제 내 평생 이제 사역자의 삶을 살려고 제가 선택을 하고 이제 CCC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간사로 제가 지원했을 때예요. 이제 지원해서 이제 간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그때 저한테 탁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 마음속에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아직도 제 생각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많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이것을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론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작은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배워야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도 처음에는 자녀들이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우리는 뭘 가르치냐면 자기의 want,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좀 절제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 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인생의 주권자는 누구냐, 그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수없이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주인,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한 번도 제 마음속에 주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주님, 이게 너무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썼는데 주님? 이게 무슨,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누구예요? 주권자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소유권자이고.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이제 그분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는 세상의 주인과는 다르다라고 하셨지만,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인도하는 것을 네가 따라가는 거지, 네가 가는 곳에 주인한테 와서 도와주라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이제 텐트를 딱 쳤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구름이 확 떠오르면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네. 저벅 가다가 텐트 쳐라. 구름이 탁 하면은 텐트 딱 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준비하지 않은 순간, 여기서 광야지만 좀 땅을 읽어볼까, 막 뭔가 준비하는데 가자, 또 슉, 그리고 또 가고, 그러니까 뭔가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오케이, 선택 1번 네, 그러면서 순종을 바로 한다. 2번 워낙 나는 수동적이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것이 나는 너무 좋다. 그래서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3번 나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은데 자꾸 그냥 가자 이 말이 나를 죽이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 나도 나의 삶이 있거든요 라고 막 소리치고 싶어.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셨다고 생각하세요? 3번. 앞에서 이러면서 3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다영이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예요? 우리 다영이는 순종을 잘하죠, 그죠? 네, 우리 다영이는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1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약간 3번에 이게 많아요. 또 제 성격이 다혈질이라, 이거 다혈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손을 빨리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 내가 무슨 짓을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대 훈련병 시절에 6주 동안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첫 주에 딱 들어간데
그 군인 우리 그 부대장이 한 50명 되는 저희를 정말 진이 빠질 정도로 불렸어요. 달리기 왔다 갔다, 그 다음에 들기 너무나 지쳐 있고 이제 전부 기가 빡 이제 이렇게 이제 군기가 딱 잡혀 있을 때 그분이 뚜벅 걸어오시더니 너희들 중에 향도할 사람 누구야? 이 말은 너희들 중에 너희를 인도할 사람 누구냐? 하고 싶은 사람 누구야? 누가 손을 제일 먼저 들었을까요? 저는 제 손이 들어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이미 제 손은 확 들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향도를 했어요. 정말 6주 동안 엄청나게 맞이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정말 우리 동기들한테도 요거도 먹고 참 제 손이 이렇게 빨리 들어가요. 저는 누군가를 따라하는 게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 흰 도화지에 흰 백지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지 누군가 거기다가 다 선을 그려놓고 너는 여기다가 색만 따라서 칠해. 난 이게 너무나 답답한 게 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삶을 돌이켜보면 늘 먼저 튀어나갔어요. 늘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배운 것도 많아요. 배운 것은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건 배운 거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워워워 하는 거죠. 정신 차려라. 기운 좀 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지만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교회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홀리 익스페리먼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거룩한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전과 내가 살았던 다른 방식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모든 것을 내 머릿속에 계획하고 플래닝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내면의 역동이 나를 손을 팍 들게 해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꿈, 비전 막 이런 것들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나를 나가게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인도하시면 따라가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내가 그것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뭔가 전제, 믿음의 전제.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리고 이 교회가 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홀리 익스페리먼트, 거룩한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룩한 시험을 하면 물론 그래서 한 일주일을 해볼까? 한 40일을 해볼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이 다혈질적인 사람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내가 걸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 보고 싶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이 교회를 걸어가면서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부담감이 무엇일까? 모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까지 이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모세가 생각하기를 이건 내 책임이야.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을까요? 아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냥 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 책임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는 게 내 책임이지
이 사람들을 가나안까지 인도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에요 라고 이렇게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공동체를 인도하는 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공동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막 던졌던 꿈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독자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고. 그렇지만 이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무너질 것 같아요. 이미 제 안에서 조짐이 나와요. 제가 온통 이 교회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른 일, 정말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알고 그다음에 주님 안에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신경이 잘 안 가져요. 이 말은 제가 쓸데없는 책임을 제 어깨 위에 맨다고 하는 게예요. 제 가족과 정말 함께 있어도 제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몸 껍질만 그곳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제가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무거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거룩한 홀리 익스페리먼트를 한다면 나는 철저하게 나의 이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내 할 일만 하면 되니까. 내 할 일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싹 가지고 오늘 한 걸음 가. 한 걸음 가면 이 내 할 일 한 거예요. 두 걸음 가. 두 걸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지켜보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저 위에, up there, 저 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청주 예수 목자 교회예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교회.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러다면 우리에게 진짜 한번 시험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진짜 예수님이 인도하시나? 그리고 한번 내가 그것을 따라가 봤을 때 진짜 다른 결과물이 나오나?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 내 삶은 더 건강해지나?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먼저 한 40일이다. 40일은 한번 해보자. 40일 동안 내가 뭘 하려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아침에 딱 보면요. 보통 제가 계획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계획을 성실하게 막 해나가기에는 제 안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막 쏟아져요. 그렇지만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뭘 해야 될까 막 써요. 그러면 한 페이지가 가득 차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요. 확실하게 하나님께 밀어두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생각나면 적으려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성령님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물어보고 그분이 한 걸음이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뭘 하라고 하냐면 오늘은 에스타고 놀아라 라고 하면 그것만 하려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나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나의 삶을 시작하는 첫 시작안에 성령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오늘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그것만 해보려고. 그것만 하다가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만 하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그것도 한번 경험해 보려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그대로 하나씩 해봤는데 나의 삶에 어떤 변화와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하루 일을 하고 그 저녁을 다시 돌아보며 오늘 삶은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을 한 40일을 한번 가져보자. 그러면 내가 더 나의 삶이 균형 맞고 정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이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40년 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민수기가 끝나고 여호수아서 앞에 나오는 그때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는데 4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 완전히 군인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준비된 군인이 됐어요. 나팔이 뻐부 울리면 사람들 착착착착 하게 뭘 해야 될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요. 엄마는 뭐 챙겨야 되고 아이들은 뭐 챙기고 남편은 뭘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전에는 한 2시간 걸릴 일이 한 15분이면 딱 세팅을 하고 딱 일어나서 옮길 수 있는 그 훈련이 된 주님의 군사가 딱 되었어요. 주님과의 동행도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그것에 따라가리라. 하나님께서 멈춰 서시면 나는 그곳에 멈춰서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면은 난 그 사람에게 집중하리라. 물론 우리의 큰 먼 소망은 하나 있죠. 이 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도 소망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나가면 건강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먼 소망은 있지만 그건 저 멀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려고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저의 생존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저는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자신이 있어요. 저의 생존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뭔가 그냥 또 다른 교회를 짓는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뭔가 올바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영향을 미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저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제 스페이스와 나의 페이스와 나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더 꿈꾸시고 소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따르겠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한번 해보고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운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함께 거룩한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믿고 한 걸음씩 한번 걸어가 보는 시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